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갖다가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부활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의 이 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시록 11장. 이제부터는 계속 더 어려워요. 계속 더 어려운데 11장까지가 이 계시록은 둘로 나눈다 그랬죠. 11장까지 나누는데 14절까지 11장 14절까지가 한 패턴이고 전반이고 그 다음에 뒤에 15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하는 부분이 후반 부분인데요. 전반 부분에 있는 후반 부분을 이 일곱째 나팔이 그 전반 부분에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일곱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하면은 성경이 뒤죽박죽 되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나아갈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나팔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나팔이다, 환란이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며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이것이 제가 늘 그리는 그림이 있죠. 이게 나팔이죠, 나팔.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것이 나팔이거든요. 요거는 대접이고 성경에 요것이 머릿속에 없으면 안 돼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했을 때 나팔과 대접이 같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일곱째 나팔은 여기에 나팔은 나팔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건이 일곱째 나팔이다라고 하는 요 사건이 요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전 3년 반, 여기에 후 3년 반이 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은 전 세계의 인류한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사건이고 후 3년 반은 집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보면은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보면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이 계시록을 보는 데에는 키인데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이 해석의 차이가 많아서 그래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그 사람들은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들도 마지막에 예수를 다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메시아닉주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이 생기면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신다 하여튼 그러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학설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하고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하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같이 뭉뚱그려서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성경에서 지금 제일 감추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아까 강집사하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왜 있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이 여기를 왜 거쳐가야 되느냐 우리가 왜 잘 믿어야 되느냐 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가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요. 요 전에 모든 행위는 다 끝나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은 다 형벌이다 양육이다 그러한 것들만 있지 이 안에서는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서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이 세상에서 여기를 준비하는 목적으로 나를 예수 믿게 했지 그냥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의 이 천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들은 생명 얻을 수 없고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부활 생명에 영원히 살 생명의 한계치는 거기서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다 끝나요. 내가 10을 갖고 있느냐 20을 갖고 있느냐 30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60, 70, 80 언제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기준에 모자르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나머지 덜 채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다 죄로 돼 있으니까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여기에는 율법에 완성된 사람들만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완성.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고 우리들한테도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완성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되지도 않을 율법을 갖다가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서는 되지도 않은 걸 주었으니까 우리한테 협박용으로 준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계명을 줬을 때는 여기에 율법 계명이 완성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성된 율법 계명이 완성되는데 그 완성되는 준비 기간이 1000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에. 1000년 동안은 시작이 그냥 예수님 재림하고부터 여기 예수님 재림이 여기죠. 그때부터 이제 예, 1000년인데 이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인 거냐 뭐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논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랜 기간이다라고 하는 그 1000년인데 그것을 뭐 문자적으로 1000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건 우리가 굳이 따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데 여기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통치하는 기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통치하는 그 기간이 여기에요. 이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치 기간은 여기란 얘기예요. 이 통치 기간이. 천년도 상징이고 3.5도 상징이. 이거는 상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7년, 3년 반,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1260일, 42달, 한때, 그때, 반때, 여러 번 반복해서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전 3년 반은 3년, 42달, 3년 반이고, 후 3년 반은 이것은 반드시 후 3년 반이다. 한 일에. 도합 7년. 예. 이것은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뭐 7년, 365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이 7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겪어야 될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때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 이후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때, 이 후 3년 반은 안 겪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배우는 목적이란 얘기예요. 나팔을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 그 10장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일곱째 나팔 지금 부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하는 그때 지금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룬다.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그 전에 배운 거 다시 복습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요 나팔이 불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는가 바로 직전에 배운 것 11장에 뭐가 있었죠? 네? 두 증인. 네. 11장에 두 증인이 올라가는 사건 두 증인이 올라가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전에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고 그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조금 감잡았어요. 조금. 그 10장에서 한 거 10장 11장에서 한 내용이 그게 여기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늘에 큰 음성이 났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났다. 하늘에 누가 있어요? 이 하늘에서 나는 이 큰 음성은 누굴까요? 질문하는 제가 예수님. 네? 예수님이요? 여태까지 알고 배웠던 요한 계시록을 갖다가 다 총동원하면 돼요. 천사. 네. 여기 큰 음성. 첫째, 천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에 있는 것들 이야기하셔야 돼요. 지금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시험 보면 다 빠져요. 두정이 이게. 또 셋째, 두정인도 맞고.
장로들이 있었지요. 24 장로. 그죠? 네. 24 장로. 장로가 찬양했잖아요. 4번. 또 누가 있겠죠? 대표자로 나왔던 내생물. 4장 5장에서 내생물이 찬양하잖아요. 그죠? 내생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 지금 11장까지 왔어요. 그 전에 일어났던 일. 이거 주관식으로 쓰면 다 하나도 못 알아치겠네. 찍으라고는 다 찍겠는데. 이기는 자가 올라갔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 올라갔잖아요. 이거 왜 제가 지금 이거 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주의 다음에, 이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 정리가 안 되면은, 앞으로 계속 할 것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이기는 자가 나왔으면 또 누가 나와야 되겠죠? 그냥 들려요. 네? 그 이기는 자. 아직 안 나왔는데 숨겨져도 있겠죠, 이제?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하는 장면이네요. 찬양을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세세토록, 여기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라고 하는 세세토록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것은 아주 영원토록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토록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천년왕국 동안에 제한적이에요. 여기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한적인 단어예요. 그 이후부터 계속 왜 그 제한적이라고 따로 뽑아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천년왕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세토록이다라고 하는 요때에 그리스도가 앞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이 1000년 동안이기 때문에 여기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다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기는 단어가 아니라 지난번에 두루마리다라고 했을 때 작은 두루마리는 왜 작은 두루마리냐라고 했을 때 그만큼 지내왔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표현은 세세토록 영원인 것처럼 표현은 돼 네, 있는데 네, 근데 제한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명제가 있잖아요 앞에. 그죠? 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20장에 볼까요? 20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장 6절에 보면은요. 끝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1000년 동안 이 예수님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빼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자세히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1000년 왕국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고정관념이 뭘까요? 네?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예. 우리 구원받을 끝이야.
믿었으니까 구원받으면 끝이야. 굳이 두꺼운 성경, 신구약 이 두꺼운 성경 그대로 진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라고 하면 이 두꺼운 성경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믿었으니까 간다. 굳이 상급의 문제만 있으면은 굳이 성경을 갖다가 내가 잘 이해하고 거기서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간격으로 살아가라. 믿습니다 하면은 행복해진대. 평안이 온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대. 무슨 주문 외우듯이 자기 최면에서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키는 부분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부분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듭나는데 두 번 거듭나는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서 그 거듭나는 장면하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 거듭나는 장면인데 거듭나는 것이 두 개가 다르다 그랬어요. 두 개가. 한국말로는 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거듭나야 된다? 다 실망. 급실망. 영이 거듭나야 돼. 영이 단절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물로도 아니고 성령으로도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끔 해줘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이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권사님이 이 금방 이야기하신 그것은 혼이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 다시 그 혼은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만 주는 새로운 혼을 주는 것.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한 번으로 여태까지는 한 번으로 다 그걸로 통용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을 굳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문 앞에 있다가 죽으면은 천국 문 안으로 싹 들어간다. 이것이 기존 신앙에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잘 믿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다 간과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에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홍 집사님, 그죠? 그 시각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각으로 보면은 이 성경이 다 나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성경 하나 안 보셨어요? 성경 하나 그 시각으로 보면요. 구약 성경도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아주 참 재밌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그냥 보려고 그러면은 한 장 채 못 읽어서 자요. 정말 재미없어요.
(17절이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리 1장 계시록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 요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거하고 지금 금방 읽은 17절하고 뭐가 다르지요? 다른 점. 그럼 4장 8절 하나 더 읽을까요? 4장 8절. 4장 8절 후반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뭐가 다르죠? 4장하고 1장하고는 같고 11장에 있는 이것은 11장에 있는 17절은 다르지요. 빨리 파악하세요. 빨리 파악하세요. 예? 그건 1장하고 저기 4장에 있는 것은 전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라고 그랬거든요. 4장에도 마찬가지로 장차 오실이라 그랬는데 17절에는 11장 17절에는 뭐였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뭐가 빠졌어요? 예? 예. 예. 다 왔어요, 지금. 거지반 다 오셨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오는 사이에 거지반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지 아니라 곧. 예. 차이가 있죠. 예. 그런 거 찾아내는 재미가 있겠지요. 그분이 왕노릇 하신다, 이제. 그죠?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성경과 이 구절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 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벌 준다. 이래 갖고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7째 나팔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금 포함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 첫 번째는 7째 나팔이 불고 나면은 긴 나팔이다라고 하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대접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금방 계속해서 그냥 막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요. 후 3년 반 동안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짧은 기간 동안에 같이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7째 나팔 속에는 대환란의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환란의 마지막. 15장 1절 한번 볼게요.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게요, 이 기존에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이게 차곡차곡 이것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거 7째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하고 하니까 이것이 다 한꺼번에 나팔 대접이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인과 나팔과 대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7째 인 속에 이것이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고요.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왜 그러느냐? 이 15장 1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뒤에 지금 12절 2장부터 쭉 나가는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참 아이고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0장 7절 한번 봤었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 시대의 이제 마감이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이 일곱째 나팔이 끝남과 동시에 영원한 왕국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일곱째 나팔 속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이 되느냐? 마지막에 일곱째 나팔이 끝남과 동시에 심판이 있죠. 심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도 공중에서 심판받는 그 사건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건이고요. 하나님을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사건, 만국 백성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사건. 아까 참 강지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과 염소의 그 사건을 가지고 아직 개념이 적은 것 같아요. 양과 염소의 사건. 양과 염소가 그 답이 뭐예요? 뭐요? 금정들. 아까 밑에도 지금 뭐 써놨잖아. 지금 다 지웠는데 금방. 아까 답을 안 하고. 천사 24장로 내 여섯 생명을 가지. 이기는 자 그 다야? 다가 답이에요? 네. 그게 다예요. 그게, 그들이 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그 답을 다 써놓은 거야? 네. 그 중에 하나 고려를 한 줄 알고. 아니요. 그들이 다 거기에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요, 복습을 안 하시니까 지금 그래요. 복습을 하셨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하시니까 그게 생소한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복습하세요. 사실 이게, 계시록 진짜 이게 복잡해요. 어렵고 복잡해요. 하나. 근데 질문도 예. 그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하실 때 저도 최 집사님처럼 처음에는 예. 몇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 줄 생각하고 그랬어요? 진짜 됐어. 백발을 기대했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 이렇게 권사님도 복습을 안 하셨나? 아니 올라가면 다 알지만 그 질문 이렇게 처음에 하실 때 누가 있느냐 그랬잖아요.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그들이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양과 염소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의 그 기준점이 여기 심판이거든요.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양과 염소에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냉수 주고 먹을 거 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25장이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24장 25장은 소계시록이라 그래갖고는 그 환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데 그 전에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해결을 다 봤어요. 공중에 올라가고 보좌 앞으로 가고 다 해결을 받고 거기는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 하셨을 때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남아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만 남아있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이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믿는 사람들한테 왜 믿는 사람들이 그때 엄청난 핍박을 받느냐라면 666표를 안 받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그 사건이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컵 주고 밥 한 끼 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해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미 다 불못으로 가고, 그 전에 있는 그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만국 백성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누가 10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아기도 낳고 다 해요. 아기도 낳고 다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있는데 거기에 통치할 사람들이 순교자들이라든가 이기자든가 이런 사람들이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노릇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 따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안 죽여야 되니까 육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뽑아놓은 그 사람들이 이 만국 백성의 육신과 육신을 같이 대해서 하나의 율법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14만 유대 14만 4천 외에는 그 천연왕국을 거치지 않나요, 그러면? 14만 4천이 그 사이에 황충의 2만만의 군대를 거치면서 죽을 사람들은 죽고, 하여튼 모든 거기에서 걸러질 사람들은 걸러지고, 그때 하나님은 아,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저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만국 백성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지요, 유대인들도. 이해가 왜 안 되냐면 천년이라는 게 예. 특정 기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거의 영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영원은 아니죠. 한계가 있죠. 세세토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 예, 예. 세세토력이야. 예.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살아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뭐 질병도 없나? 예? 살아있으려면 뭐 억지로 막 내 목숨이 붙어 있어야 되겠네. 죽지도 않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천년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100세에 죽은 자가 어린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죽잖아, 그래도. 예? 그러니까요. 100세에 죽은 자가 어린아이다 그러고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경우가 다 이것이 왜 이 지구가 3분의 1씩 다 까지집고 지진 나고 뭐 하고 이것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지금 모든 환경으로 지금 이 과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괴된 지구가 다시 에덴 동산처럼 다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7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다 까뒤집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은 상대 안정권에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탄은 없어요. 인간 대 인간은 있는데 질병도 없고. 질병도 있지요. 상황과 비슷한 상황. 네, 비슷한 상황인데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는 사탄이 없어요. 성경에 사탄은 무적행에 들어가 있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사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10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잠시 동안 사탄을 내주잖아요. 왜 내줄까요? 1000년 동안 일어났을 때에 여기에서의 다시 한번 흙과 백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안 섬겼냐를 갖다가 잠깐 마귀를 풀어놨을 때에 그 사탄에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 사탄을 잠깐 내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때 천연왕국이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대도시, 예. 이 도시권, 여기서는 교통사고 나고 별 질병을 축구하는 이 인간 세상에 그런 것이 없어지는가? 안 나와 있어요. 아니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교통사고로 죽고 자연재해는 뭐 좀 에덴 동산을 회복돼서 자연재해는 없다고. 그러니까 교통이 수단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러니까 차도 없어지나? 한 3분의 1이 다 까뒤집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질서가 다시 잡히는 거네. 그럼 도시문명은 다 없어지는 거거든. 도시문명이 없어지고. 양과 염소가 활동하는 양과 염소에서 양이 이제 교육을 받는 그 기간 예. 예수님의 천년왕국 다음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천년왕국 기간에. 기간 동안 예. 예수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그 기간 동안에 예, 철장 권세로 다스리고 이런 기간인데 여기에서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만국 백성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그 만국 백성으로 또 가는 거고 이동을 하는 거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전에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 몸으로 다 끝나요. 심판받고 심판하는데 심판받아서 생명이 10밖에 없는 사람, 10%밖에 없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에 생명이 10밖에 없어요. 이게 생명. 10%. 이게 90은 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러다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예, 이전에 지금 다 죽었는데, 여기서 심판받잖아요, 지금. 심판받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데 죽는 육신이 아니라, 변화된 육신을 갖고 이 기간을 거치면서 이 죄에 대한 부분, 몽땅 다 없애 철장 권세로 다니까 아픔은 다 있는 거예요. 부자가 있으면서 내 혀 끝에, 예, 손끝에 이제 저거 물하는데 목이 마르니까 해달라. 그러한 느낌을 다 갖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변화된 몸이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프나 다 하려고 하는 그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다 없애야 새 예루살렘 성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이 제사함을 받는 기간이라고. 여기 이 기간이 이것이 어딘가 하면 지옥이 지옥.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그동안 제가 말씀 듣고 이해하는 거로는 예. 죽은 사람들 중에서 완전 생명을 못 얻은 사람들은 저기서 철장권세를 다스려져서 예. 생명을 얻게 되고 예.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 양과 염소로 갈려져서 양. 불못에 가고 양 예. 이러고서 예. 예. 그러니까 이때 기준이 지옥에 갈 사람이냐 양육받아야 될 사람이냐 이러한 것들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옥에 가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하고 어느 정도 죄가 갖고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에 대한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기준선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이기는 자, 순교자, 신부 이런 사람들은 공중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심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알곡하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삭죽기라고 하는 것이 14장하고 16장에 나오는데 이 알곡 성도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공중에서 예수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10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해서 공중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상 재림할 때 심판은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이미 다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새 예루살렘 성에만 나와 있지 없단 얘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는 예. 죽은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 죽어서? 살아서. 예수님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그때 살아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타이밍이 예. 당연히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때 올라가느냐, 이때 올라가느냐, 이때 올라가느냐. 이때 이기는 자, 순교자, 천열매가 올라가는데 이기는 자는 죽어서 죽은 사람 중에서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중에서 순교자,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천열매가 되는 사람들, 신부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됐어요? 알곡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알곡 이 기간 동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올라가냐 이 부분에 올라가냐 이 부분에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올라갈 사람들은 이 뒤에 엄청난 핍박 이런 그 재난을 갖다가 겪지 않아도 니네들은 충분히 이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열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라. 그런 고통 겪지 말아라. 거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덜 익은 사람들은 이 후 3년 반 이전에 전반에 조금만 더 해면 네가 있겠다. 그래서 그 환난을 겪을 때에 겪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죽은 사람 중에서 알곡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때 올라가요. 죽은 사람 중에서. 무덤에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맞잖아요. 같이. 이 알곡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환난을 다 겪고 지질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살다 보면 정말 참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받으면 다 구원시켜준다 그랬으니까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지질이가 다 겪어요. 몽땅 다. 그러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나중에 여기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올라가고 죽은 사람 중에서도 말 징그럽게 안 듣고 하던 사람들도 요때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공중에서. 여기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옆에까지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간 데가 천국은 아니죠. 아직 아니죠. 그냥 올라가 있는 거죠. 예.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네, 아니죠. 이 천년왕국 동안에 같이 이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같이 지내면서 지옥이느냐, 양육받느냐, 왕노릇하느냐, 여기에서 같이 천년왕국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만국 백성에게 왕노릇하느냐 이러한 것들은 따로 나와져 있고. 날전기 없는 우리. 그렇죠. 그것만으로 예. 움직이는 세상. 예. 지금 공중에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다시 온다고? 그렇죠. 같이. 그럼 당연히 천년 동안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천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한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지옥이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알곡이나 부끄러운 구원을 그렇죠. 들림받은 사람 중에 다시 그렇죠. 지옥의 예. 심판에 의해서 지옥도 아주 저 밑에 뜨거운 곳으로 가느냐 덜 뜨거운 곳으로 가느냐 그럼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정화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 죄라든지.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니까. 없어지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못 가니까.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아직 천국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직 여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면 말씀 중에 예. 나사로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음부 속이에요. 음부 안에 지금 어두운 거, 매맞는 것, 낙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부도 나중에 사망과 음부도 20장에 보면은 어디로 간다? 불못에 간다. 한시적이란 얘기예요. 음부라는 곳이. 음부는 이 지상에 있어요. 하데스라고 하는 거.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 예루살렘 천국은 진짜 굉장히 한참 먼데 있는 거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여기서 누리지 않은 사람은 거기 가서도 거기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여기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나 죽고 난 다음에 그러고 거기로 가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은 가는 건데 여기에서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거기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네 몸이 성전이다. 왜 성전이라고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적당히 살면 나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말론적 신앙은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그것이 그 사람만 자격이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산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안 되고 생명이 10이 있다, 20이 있다, 30이 있다 이거 그만큼만 누리다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야 공의가 맞아요. 공의가. 여기서도 누리고 거기서도 누리고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데 10이 있다, 20이 있다, 30이 있다. 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 예. 근데 그 디그리가 있는 거 아니야? 등급이 있는 거야. 예. 예.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근데 그것도 상당히 임의적이지. 왜냐면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을 누리는 것도 예. 상대적이라는 것이 임의적이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예. 생명을 진짜 나 가지고 있다는 어떤 과대망상 실제로 아닌데 예. 지금 부풀려서 난 생명이 50% 있어. 예. 실제 보면 저거 보면 10%도 안 되는 게 스스로를 그 기준 과대평가할 수 그러니까 기준선이 과대평가하고 한 것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위선을 떨어갖고 그 사람이 과대 포장한 거 상관없잖아요. 몇 프로를 내 생명을 누린다 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점수 매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철저하게 내가 죽은 것만큼 부활 생명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생명을 내가 얼마나 누리는 것은 인간은 할 수가 없어. 인간이 볼 수가 없어.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십자가에 죽으면 주겠다. 십자가에 죽은 것만큼 성령이 들어간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란 얘기. 사람이 볼 때에는 누구도 얼마를 네가 몇 프로 생명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자꾸만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절대 평가예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눈으로 자꾸 보는 게 사람 눈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여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만든 작품, 내가 만든 홍집사를 왜 네가 건방지게 잘났다 못났다 야단치느냐. 하나님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하지 이제 뭐 지금 그거 하지만 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참 그러네.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모든 것이 내 생각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 생명이 몇 프로인지 알고 싶으셔서 그거는 직접 물어보세요. 나도 모르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몇 점짜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신선종 목사님이 천국 갔다 왔는데 저 무슨 목사님은 안 계시고 그런 거 사람이 보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에 그거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지금 올라가 있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고. 그 예언 자체가 천국 봤다는 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성경에 없어요. 환상을 봤다는 거지. 천국 간 게 아니라. 그걸 뭐 책으로 내더니 십자가에 죽는 방법,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 그거를 열심히 배워. 율법을 지켜라. 첫 단계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방법인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의미가 뭐냐?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예. 첫 번째 단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되지요. 그죠? 그 말씀이 늘 기억나야 되고 그것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말씀 내가 화가 났는데 말씀에 참 성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지. 운전하고 가다가 확 들어왔어. 어이씨 이러다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지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잠기다 보면은 이젠 들어와도 화 안 나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근데 계속 생명이 풍성하게 지내다가 예. 열 받아가지고 교통사고 그때 다 죽었어. 그럼 열받아 죽은 거예요. 아니죠. 그때 당시에 평소에 사는 거 90%를 먼저 쳐주나?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자꾸만 요행수 말하지 마세요. 요행수 없어요. 자꾸만 있지 요령 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사이끼리를 해갖고 들어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주 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다 죽었다. 2명 빼놓고 다 죽었다. 왜 죽었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순종 안 했대.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이거 순종 안 하는 이유는 안 믿었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당장 그때부터 와서 한 대씩 때려봐. 순종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다 회개해라. 다 회개해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아까웠느니라.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깨끗한데 왜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 지난주에 설명한 것. 네?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담는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담는 그릇. 그죠? 그릇이 그릇. 여기에 세상 것 담고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안에 못 들어와요. 요만큼 버리면 요만큼 들어오세요. 요만큼 버리면 요만큼 들어오시고. 그 담는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세상 것 갖고 있는 거 버린 것만큼 내가 들어오나 이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그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비워야 들어오잖아요. 비워야.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는 것만큼 내가 들어오마.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면은 성령 넣어주고 그 성령 넣어준 사람은 천국 보내줄게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지키는 게 어렵지. 이론 간단해요. 그지? 근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최면에 걸려갖고 나는 믿어 말씀대로 순종을 하나도 안 하면서 믿고 있대. 물어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장모님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랬지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이 목사가 뭔데 믿음 없다고 그러느냐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 화내는 게 믿음 없는 건데. 그죠? 그 믿음의 그거는 인간들이 이제 이 믿음은 구원을 해준다는 그 관계가요. 인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는 그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정도의 깊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믿는다 이런 것을 그 믿는 자를 다 구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 안에 그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후자지요. 후자지요. 그럼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 한다고 그게 믿는 자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다시 다 골라내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는 거 포장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근데 본인은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입으로 몇 번 시인했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진짜 됐으니까 안 돼. 예. 그 마음에 진정으로 네가 나 하나님을 힘으로 알고 싶으냐? 라고 했을 때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믿는 믿음을 조금 준다고요. 줘본다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했지요. 지식이냐? 신학이 지식하고 진리하고의 다른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와닿느냐 아니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냐. 홍 집사님이 이야기한 그것은 지식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진리는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은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의 근본이 지금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지금 이기는 자가 나오면 안 돼. 순교자가 나오면 안 돼. 왜? 자기가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알아요, 그 사람. 그 사탄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자라면서 자꾸만 포장을 하게끔 만들어요. 순교자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거짓말한다. 17장, 18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 돈 때문에 다 넘어가잖아요. 다 종교성 때문에 다 넘어가고 몽땅 다. 사탄이 무적응에 내려가는데 예. 순교자 때문에 내려간다 그러면 벌써 순교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사탄 내려갔어야지. 아니죠.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지. 아, 순교자가 차야 돼. 예. 몇 명이 차지건 하는 예, 거지. 그것을 6장에 설명할 때 했거든요. 6장에 다섯 번째 할 때 순교자가 부르짖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단 아래에 있고 아직 이방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사탄 아직 그냥 살아서 이제 아직도 그냥 예. 살기. 예. 근데 지금 고난의 의미가 예. 지금 예수님 지금 십자가 고난 말고 예.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뭐 북한이 지금 좀 고난 당하고 피박 당하고 하는 거 여기도 지금 저기 어차피 이제 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저기서 저 단계에서 요거는 마지막 때 있기 위해서. 그 고난은 어차피 순명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통과해야 돼요. 통과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과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공산주의 치하에서 아니면 김일성 치하에서 아니면 뭐라고 온갖 종류의 이 세상 핍박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했던 그런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걸까요? 그래,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죠? 다 다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고난은 다 달라. 방향은 다 달라. 사람마다. 그죠? 사람이 생긴 것만큼 다 다른 것처럼. 고난의 종류가 틀리다는 날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는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정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사람마다 다 당하는 고난이 다 다르고 내가 느끼는 고난, 다른 사람은 고난이 아닌데 나한테 느끼는 것은 고난이다라고 했을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고난은 다를지 몰라도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메시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거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이거지는 거예요? 신앙, 믿음, 성장을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라는 얘기예요. 생명이죠, 생명. 결국은 혼의 변화예요. 혼의 변화. 이게 마음에 더러운 것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생명을 담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을 담으라. 모든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죠?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보내준 이유. 생명. 결국은 믿음도 왜 줬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인데 왜?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성경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또 이 땅에서의 고난도 고난이고 저희 천년왕국 때 또 이제 훈련시켜서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때는 고침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나요? 예,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죠. 그것은. 철장 건설을 다스릴 때도 고난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이러한 고난하고는 의미가 다르겠지요. 그거는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죄를 버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하죠. 아까 그 멀리까지 가지 말고 지금 현실로만 해요, 현실. 멀리까지 가서 자꾸만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철저하게 믿으세요. 하고 이제 순교하라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 빵! 쏴 죽었어. 순교일까요? 아닐까요? 글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순교일까요? 아닐까요? 글쎄 뭐 아니, 순교 같은데 아니라고 지금 답을 네? 그러한 의미는 순교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건 순교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위한 순교가 순교지 오기로 있다가 가령이 있다가 오기 유턴받아 죽었어 같이. 그것도 순교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총 앞에서 오기를 부릴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찔러 하고 가서 찔러 죽는 사람도 있고. 선택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진정한 순교할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순교하게끔 만들어요. 허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총알에서 꽉 아무 고통 없이 갑자기 유탄받아서 죽는 경우 1초 순간에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렇지는 거의 공의가 무너져요. 공의가 형평성이 어긋나요. 하나님이 공의가 쟤는 왜 저렇게 죽이고 나는 이렇게 죽였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번에 순교했잖아요. 순교인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근데 억지로 떠밀려서 선교 갔어. 근데 그 지경 당했어. 그 죽었어. 그러니까 억지로 떠밀려간 사람. 순교 아니라니까. 순교 아니지. 아니라니까요. 순교 아니에요. 지금 안 떠밀려 갔어도 이렇게 죽는 건 순교가 아니라고 봐요. 안 떠밀렸어도. 네. 어떤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아이가 이슬람교 이렇게 그런 아이가 총을 가져서 다 죽이면서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그래가지고서 안 믿겠다고 하는 애들은 다 살려주고 믿겠다고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한 아이는 죽였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가 죽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다 순교를 하고 하여튼 그 아이를 좀 높이 그렇게 추앙을 했는데 그 부모들도 다 크리스찬 가정이고 예. 그런 아이를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니까 그 아이는 평소의 삶이 순교자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순교하게끔 만든 거지. 그게 어느 날 문득 유탄 맞아서 순교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고 실수했네 아니란 얘기예요. 그 과정에 크리스찬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순교한 것이지 하나님의 걔는 순교의 제물로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제물이 그 사이에 다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냉정하게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순교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따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순교할 삶을 살아왔던 사람에게 순교하는 그 영광을 주지, 예.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순교할 영광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세요. 자꾸만 또 피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순교자나 신부나 네. 성분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거기 관여 안 해도 상관없는 게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세요. 별걸 다 걱정하세요. 하여튼 이 어려운.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이게 또 뭔 소리래 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할 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있죠. 성경에 하늘이 열리는 장면. 스테반. 오케이. 스테반 때 하늘이 열렸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받을 때던가 이런 사람들 받을 때 하늘이 열려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그 하늘이 열리거나 그 하늘 성전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라고 있는데, 이 4장에 보면요. 4장에 보면은 4장 2절 3절에 보면 3절 볼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과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무지개가 있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늘 성전에 무지개가 보였잖아요. 하늘 성전에 무지개라고 하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4장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는 것은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언약궤의 의미는 뭘까요? 무지개의 의미는 심판을 위한 거다 그랬는데,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 교회의 건축,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영원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우리 이야기로 따진다 그러면은 교회의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요, 여기에 보면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는데, 계시록에서 지진이, 이러한 사건이 여러 번 나지요. 없어요? 있지요. 제일 첫 번째, 6번째 잉 때릴 때 6장 12절 모두 4번 나와요. 4번. 12, 13절에 보면은 큰 천재지변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8장 5절 8장 5절에 보면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8장 5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사람 7천이 죽을 때 13절 11장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지진이 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큰 지진이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배운 것 중에서는 4번이 있어요. 4번. 이제 12장부터는요, 아주 이게 정말, 또 어려워? 12장부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이 12장에 1절부터 5절이 없으면은 순교자가 언제 올라가느냐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순교자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2절에 이 여자, 6절에 그 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여자하고 그 여자하고 다르지요. 하나는 이 여자고 하나는 성이 이 씨고 하나는 그 씨예요. 이 여자하고 그 여자하고 달라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으로 같은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1절과 5절에 12장 1절과 5절에 순교자가 올라가는 사건이 나는데
순교자가 올라가는 때가 언제라고요? 6번째, 7번째 사이, 나팔림 사이. 언제요? 6번째, 7번째 인, 오케이. 재앙 사이. 예. 6번째, 7번째 요 사이. 그 지금 12장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12장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시 여기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순교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믿는 사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12장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 다 했고요. 12장, 6번째, 7번째 이 12장에 계속해서 아까 제가 11장 15절 이야기하면서 7번째 여기에 다 포함된 건데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대접까지 해서 끝까지 간다 그랬지요. 그리고 16장에서 심판이 다 끝나는데 17장 18절에 다시 돌아와갖고 다시 중요한 것을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18장에서 여기서 끝나요. 저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잘 12장, 13장, 14장, 15장 그 순서를 갖다가 이 장별로 무슨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이 엉망진창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 심판 제일 마지막에 이때 올라간 사람들이 이때 와요. 백마 타고 같이 와요. 순교자들이 올라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난번에 하늘 청소를 했지요. 내쫓았지요. 기억 안 나죠? 네, 넘어가요. 네. 그동안 예수님 재림 때 예.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잘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 머릿속에 넣고 이것은 몇 장이고 이거는 몇 장이고 이건 몇 장이다 이렇게 않으면은 계시록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야 요건 이야기하는 거다, 요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큰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하는 것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다. 아, 그것은 나팔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구나. 이 나팔이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한 그 나팔은 이 나팔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성경이 신약 성경도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도 대충 알아야 어디다 집어넣어야 어느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알 방법이 없어요. 계시록이.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는 몰라요. 사실상. 그러니까 큰 왁구에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은 그것만 해도 소득이에요. 한 6개월에 거쳐서 하는데 6개월 더 거쳐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큰 사건에서 나이가 어디다 나는 죽었다 깨지 여기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그리고 나머지 사건은 그렇다고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동영상을 갖다가 유튜브에 올라간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보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리고 그것을 넣고 있어야 그 전에 성경이 신구약 성경 65권이 무엇을 어느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계시록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감이 잡혀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약 성경은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통으로 볼 수가 없어요. 통으로. 그런 걸 다 넣고 있어야 성경을 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계속해서 해야 신구약이 재미있어요.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알까라고 하는데 기도하시면은 알게 해줘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12장 넘어간 거예요? 아니요, 이 12장이 처음에 개헌만 이야기하고 끝낼 거예요. 11장에서 예, 아까 예. 고작계가
교회 건축이라고 했잖아요. 예. 아, 무슨 하루 성전에서 무슨 교회 건축을 하고 그래. 그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좀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봐요. 교회 건축의 의미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면 뭐 교회 건축하는 얘기로 넘어갔는데 그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의 완성이에요. 교회의 완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은 교회의 완성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건축을 한다 그러잖아요. 교회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성경 전체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 우리는 지금 왜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고 그랬느냐, 모퉁이 돌, 예수님 뭐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냐, 이러한 것들이 다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교회 건축이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이 교회 건축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다른 이야기로 할 때 교회의 완성이다.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이다, 지체다. 여러 군데 로마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군데 에베소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모퉁이 돌로서 건축자의 모퉁이 돌로서 자재로서 쓰여지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건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육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영적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우리가 교회의 하나의 일원이 돼서 거기에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의 의미가 뭐예요? 언약궤. 완성. 10계명.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완성의 완성.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슬픔도 없고 모든 것의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지체라 그랬을 때, 제가 예전에 그랬죠. 이 못질 하는데 이서 가서 꽝 때려서 손가락을 딱 때렸어. 그럼 이 손이 이 때린 손 보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아파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끌어안아라 이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왜?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되기 위해서. 지금 건물 속에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니파 내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나, 그 다음에 가정, 나하고 온 식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희생 없이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고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같은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홍 집사님. 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는 것은 그런 교회의 의미를 완성의 율법의 완성의 의미죠. 교회의 완성을 예. 보고서 그걸 봤다는 얘기. 예. 완성.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지 그것을 자꾸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데에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고, 정황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정황적으로 흐름이 안 돼 있는데, 우리 보통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성경 많이 보면 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어요. 정황적으로 보는 것이 성경 속에는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은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을 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것은 성경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부분이 보면은 좀 설명하기 좀 딸리면, 예. 설명하기 공색하면은, 예. 이건 문자적으로 보지 말으라고 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태클을 거는 것이 뭐가 문자적이고 뭐가 어떤 걸 설명해 드릴게요. 뭐 여기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럼 굳이 여기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나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왜 문자적이냐? 이것은 왜 정하냐?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그 정도면 알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저기 뭐 11조라든가 많이 물어보는 게요.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그게 문자적이냐, 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참, 그거는 하나를 걸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을 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보면은. 저한테 11조 물어보는 사람들이 11조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 그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 안 내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 예, 비판적인 생각이 많거든. 그래서 질문하지요. 그걸 갖다가 잘 내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 질문 안 해요. 세금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금 내는데 잘 쓰이는 것 같고 길거리가 팍팍 변하잖아요. 그럼 세금 내도 기분이 좋은데 내가 11조 내도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 아, 그거는 왜 사후까지 이야기를 했냐 이거예요. 쓰여지는 것까지. 나는 받쳐지기, 드려지기만 하면 된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 일단은 내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진다라는 그 사후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 쓰시는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걸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라고 하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어디 쓴가 봐야 된다. 이러한 마음이란 얘기예요. 어떤 면으로 와서는 하나님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못 쓰면 그 사람 벌하실 거고 그 사람에 대한 대가는 있죠. 나는 축복이 있잖아요. 나한테는 하늘에 쌓아놓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쓰여지는 루트를 자꾸만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봐요. 그냥 상처 받아서 그러는 거지. 뭐 약간 그래야면 싹 빠지. 상처 받아서 그래. 그 표현의 문제인데 몸된 교회가 아직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아요? 몸된 교회가 아직 교회의 완성은 없지요. 안 되어 있지요. 완성이 됐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신부니까. 신부가 되니까 아직 재림이 몸이 완성이 안 되어 있죠. 완성 안 됐어요 아직. 없다는 건 아니고 예, 완성이 되어가니까 지어져 간다. 예, 에베소서에서는 지어져 간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이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오케이. 예. 그 12장은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있고 6절부터는 또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11절부터 또 달리 되어 있고 같은 게 이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주에 해야겠어요. 이것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이것도 이 여자가 왜 그냥 1절에 보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거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아시겠어요? 한마디라도 아시겠어요? 참 힘들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는 뭐고 여자는 뭐고 그 발 아래는 또 달이 있는 건 또 뭐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다. 정말 참 힘들죠. 예, 이것이 그거는 신구약 성경을 다 쭉 이렇게 훑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단어 하나하나씩 다 집어나가야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돼요. 이거 어려워.
특히 계시록이 어려운데 내가 늘 그러잖아요. 계시록은 그래도 공식이니까 계시록은 좀 나아요. 근데 로마서는 공식이 아니라 이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그 내면적인 것은 깊이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 참 이야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저는 로마서는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사실상 이거는 누구에게나 어디 가서 가르쳐도 이걸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알기가 질문은 한두 끝도 없이 나와요. 질문이 질문들 그렇게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 이해하는데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끝내놓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듣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이게 조금 윤곽이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윤곽 안 잡혀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무슨 재주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저희들의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조금 후에 잠시 후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